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 꼭 붙들고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과 만족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아버지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내는 기쁨과 감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그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30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26절로 28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좋게 하시고요, 우리들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고 대가 없는 헌신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마다 우리가 받아 누릴 기쁨과 만족, 열매와 상급은요, 계속해서 풍성하게 쌓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아깝지 않고 우리의 순종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그 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신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건너뛰셔서 사망이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건너뛴다라고 하는 의미로 유월절이란 절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들의 생명을 구원해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의 의미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받아 누릴 은혜와 복을 제자들에게 지금 깊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요, 또 받아 누리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우리는 되뇌이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살이 찢겨져 나갈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도 찢겨져 나가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통을 이겨내시고 수치를 이겨내셨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를 잠시 부인하셨다.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놓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요,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상징으로 생각하고 받아 마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피는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기쁨의 언약이고요,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씻어줄 능력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목숨 챙기느라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초와 고통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흘리신 피로 인해서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안전이 보장된 상태라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목숨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경각에 달렸다면 과연 우리는 그 피를 끝까지 마실 수 있을까? 아니면 땅에 쏟아버릴까? 십자가의 보혈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죽도록 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쫓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행하는 훈련을 감당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유익, 내 원함,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삶이 없다면요, 결코 우리는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자살까지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이게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물질이 없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질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아닌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앞에 큰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야, 나하고 잠깐 이거 좀 하자. 내가 이것을 너와 함께 정말 이루고 싶다.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앞에 있는 큰 물질을 내가 선택할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할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요, 이 돈은 지금 아니면 못 벌어.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도 잘 아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에 십자가의 보혈을 담아 주시고 마셔라. 그래서 너의 죄를 깨끗이 씻고 나를 더욱 사랑하는 심령을 갖도록 힘쓰자. 이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잠시도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만찬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단지 형식적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 고백과 함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은 당연히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하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다시 한번 영생의 삶으로 우리 삶을 잡아 이끌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30절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정결한 심령으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제해 주시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찬미를 올려드리게 되고요, 감난산으로 나아갑니다. 감난산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구별되고자 하실 때 찾아가셨던 기도의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깊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제가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저것 원함이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의 피가 있지 않냐. 그 피 의지해서 나와 함께 뜻을 이루자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루어주는 무슨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할 생각을 안 해?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기도의 용사 같고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보혈로 너의 마음을 씻겨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함이 있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욕심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까? 이것을 여쭐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하시면 다시는 구하지 말아야죠. 그게 순종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지워버릴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맞다 구해라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구하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요, 찬미와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힘있게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또 북가주 금식기도원 우리가 함께 8시에 모여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또 기도의 깊은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환경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것을 먼저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